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은 날, 좋다. 그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일체의 한계, 어려움, 갑갑증이 없는 쾌적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강경의 이제 마지막 개송에 대해서 한번 음미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보거나 무엇을 볼 때 저는 경전을 보는 순서를 거꾸로 보라 그럽니다. 맨 처음에 제목을 한번 음미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이 쓰여 있는가 그것을 음미해 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조석으로 배우는 반야심경이 있습니다. 수시로 외우죠. 그러면은 반야심경이 뭐지? 이랬을 때 공 뭐 어렵다 없다 공 뭐 복잡합니다. 그거보다도 반야심경이 뭘 말하고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볼 때는 첫 번째는 제목을 봐라 이거죠. 마하반야 바라밀다심경. 그래서 큰 반야로 초월의 삶을 사는 심장과도 같은 가르침. 그래서 그럼 심장과도 같이 사는데 꼭 필수적이겠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야심경의 맨 마지막은 뭐예요?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이랬습니다. 아제 가자 저언덕으로 가자. 저언덕으로 완전히 가자. 어떻게 가느냐? 보리로서 가자. 그죠? 깨달아서 정신 차려서 가자. 정신 차려서 사바 모든 것을 성취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반야심경 심장과도 같이 간직해야 될 가르침은 이렇게 전덕의 삶, 초월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으면서 간직해야 되고 그것으로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려는 그런 가르침이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반야심경을 다시 뒤집어 봅니다. 금강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보살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부처님의 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뜻을 세우고 어떻게 수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것이 금강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이 금강경의 마지막은 뭐예요? 마땅히 티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을 살펴보되 드러내지 않고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전하되 그것이 최상의 전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라 해서 사국의 네 가지의 진짜 시로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유명하게 알려진 것은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입니다. 일체 유의법, 그죠? 형성되어진 모든 법들은 여몽 환포형, 여몽 꿈과 같고 환 헛것과도 같고 그리고 포 그죠? 물거품이죠. 물거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고 그리고 실체가 아닌 그림자와 같다. 그런데 그것들은 여로 여겨전 여로 이슬이죠. 아침에 햇살이 나면은 사라지고 마는 이슬과도 같고 여전 번개와도 같다. 번쩍하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마땅히 응작여시관 마땅히 이러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을 보면은 꿈 같고 헛개비 같고 그죠? 물도 아닌 물거품 같고 그죠? 본체도 아닌 그림자 같고 뭔가 좀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살아가라는 그럼 금강반야 바라밀경인데 금강으로서 그죠? 번개로서 반야를 드러내어서 초월의 삶을 살기 위한 가르침이라는데 모든 것을 꿈같이 보라? 헛개비같이 보라? 그럼 뭐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물도 아니고 물거품같이 그리고 그림자같이 실체도 아니고 그리고 햇볕 들면 사라지는 이슬 햇볕 들기도 전에 사라지는 번쩍번개 번쩍 한번 하고 사라지는 거
다 그렇게 허망한 걸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의 의도도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금강경의 원문을 한번 봅시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 것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현장 스님이 좀 직역을 잘 하셨는데요. 재화합 소위, 행으로서, 형성되어서, 인연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여, 성, 예, 환, 예, 등, 환, 별과 같고, 그리고 눈의 가물거림과 같고, 눈에 눈병이 난 거죠. 눈에 티끌이 낀 겁니다. 그리고 등불과도 같다. 그리고 환과도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것, 잘못 보이는 거죠. 잘못 생각해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한 로, 포, 몽, 전, 운. 그죠? 로, 이슬과도 같고, 물거품과도 같고, 꿈과 같고, 그리고 번쩍번개, 이거와도 같고, 맨 마지막에 구름과도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9가지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요 9가지 비유에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크게 3가지네요. 세부적으로 따지면. 첫 번째는 보면은 별입니다. 별. 그죠?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모든 있는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별과 같다. 별이 뭐예요? 밤에는 있고 낮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낮에 별이 안 보인다 그래서 별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다만 빛에 의해서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연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볼 때만 있다고 말합니다. 안 볼 때에는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인연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의 결과로서 현재의 별과 같이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깜깜한 밤이 사라지고 밝음이 왔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이것이 사라져 보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있습니다. 조건이 다르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러한 한계에서 이러한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있는데 안 보이는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죠. 뭔가가 있는데 안 보이는 것. 그래서 없는 걸로 착각해서 모든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것쯤은 무시해도 되겠지? 하고서는 그냥 통과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발목을 잡아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별과 같이 보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눈의 가물거림과도 같다. 이거죠. 눈에 이렇게 누르면은 상이 이중으로 맺힙니다. 눈의 가물거림. 눈에 헛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눈의 고장입니다. 그죠? 상대방, 대상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눈꺼풀이 낀 거죠. 눈이 잘못된 것.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있는 대로의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인데 내가 눈병이 나가지고 잘못 보고 있다. 이거죠. 그럼 있는 걸 고쳐야 되겠어요? 내 눈을 고쳐야 되겠어요? 내 눈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기준, 내 눈으로 보이는 거하고 다르면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내 눈에 맞추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지금은 그래도 화를 내고 뭐 강제적으로 좀 맞춰라. 이런 정도지만은 옛날에는 더 심했죠. 너 왜 생각을 그렇게 하느냐 해서 생각까지를 규제를 하려고 그랬죠. 그죠? 박해를 하고 그리고 심하면은 죽이기도 하고 그랬죠. 그죠? 사문난적이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있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눈의 가물거림과도 같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은 등불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등불이라는 건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어둠을 밝힌다는 것은 뭐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은 뭐냐? 있는 모든 존재는 무언가의 쓸모가 있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형성되어진 모든 것, 인연으로 만든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진 모든 작용들은 등불과도 같이 무언가의 쓸모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 쓸모가 있을 때에만 있습니다. 등불과도 같이. 환한 대낮에 등불 켜놓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등불보다 태양빛이 더 밝기 때문입니다. 그죠? 등불의 빛 자체가 또 그 주황색 파장이 모든 색을 왜곡을 시킵니다. 그렇지만은 밤에는 등불이라도 의지해야지요. 그래서 있는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필요라는 것은 등불과도 같이 어떤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 금강경 앞부분에서 나왔던 뗏목과도 같다 이거죠. 강을 건너기 위한 배와도 같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저기로 가기 위한 자동차와도 같다. 자동차로 잘 갔다 그래서 자동차 짊어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등불과도 같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있는 모든 것은 환과 같다. 환영과도 같다. 환영. 그죠? 잘못 본 거에다가 헛개비입니다. 헛개비. 결국은 뭐예요? 헛개비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압도당하면 실제로 있는 거예요. 헛개비가 와가지고 나를 놀래킵니다. 도깨비가 와서 놀래킵니다. 내가 외면해버리면 도깨비는 힘을 못 씁니다. 헛개비에게 내가 놀래서 탈이 생기는 것은 내가 헛개비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위압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위압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있니? 이렇게 말하면 그걸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인상 쓰고 있으니까 너 겁 좀 먹어라. 너 불안 좀 가져라. 공포를 가져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황에 이끌리지 않으면, 흔들림이 없으면 그런 것은 전혀 힘을 못 씁니다. 그렇습니다. 환과 같다. 헛개비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위력을 발휘 못하는 것이다. 이거죠. 나의 인이 작용을 해야 그것도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최소한 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헛개비와 같다고 바라봐야 된다. 그거죠. 내가 작용하지 않으면은 내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걱정을 만들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슬과도 같다. 이것은 이슬, 그죠? 빛이 나면은 사라지는 것이다. 잘못 본 것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지 어둠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빛이 드러나면은 사라집니다. 잘못 본 거는 내가 바르게 아는 순간 원인 소멸이 돼버린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원인 소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슬과도 같고 물거품과도 같다. 마찬가지입니다. 물거품. 그것도 이슬과 같은 거죠. 그래서 꿈과 같다 그랬어요. 내가 그러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에만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생각을 달리하는 순간, 전제를 바꾸는 순간 모든 게 새롭게 보입니다. 이 세상이 어지러운 이런 아주 정말 지긋지긋하다, 살기가 싫다 이런 세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변화하기 때문에
정말 역동적으로 재밌고 즐겁게 항상 살 수 있는 세상이냐, 이렇게 바라볼 것이냐, 이것은 각자가 선택을 해라 이거죠. 그죠? 조건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이거죠. 이 조건 속에서는 꿈입니다. 이 조건 속에서는 실제가 됩니다. 그죠? 그럼 꿈 속에 내가 어떤 조건을 부여할 거예요? 그죠? 내가 만들기 나름이다. 내가 만들어가는 내 삶, 내가 만들어가는 내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또한 번개와 같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이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산을 올라갈 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걸려서 올라가지만은 정상에 항상 머물 수는 없어요. 에베레스트에 항상 머물면은 얼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번개와도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과정이다. 이런 말이죠. 이 과정에서 충실하고 과정에서 항상 새롭고 즐거움으로서 살아야 된다. 바로 이런 말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이 구름에 대한 비유입니다. 구름이 뭐예요? 모였다가 흩어지는 겁니다. 모든 인연법은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래서 새롭게 모이고 그런 것이다. 그러면 모였다 흩어지고 새롭게 모이고 모였는데 흩어졌구나 허망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롭게 모입니다. 어디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항상 새로운 즐거움이 항상 새로운 기쁨이 새로운 보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보라. 이것이 금강경의 마지막 사구계입니다. 모든 것은 꿈 같고 번개같이 지나가는 거니까 그런 거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금강경의 원래의 9가지 비유는 별과 같고 눈의 가물거림과 같고 등불과도 같다. 그리고 헛개비와도 같다. 이슬 같고 물거품 같고 꿈 같고 번개 같고 마지막으로 구름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별과 같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밤에는 보이다가 낮에는 안 보입니다. 낮에 안 보인다 그래서 저 하늘에 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저것의 다른 측면, 다른 속성, 다른 모습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별을 첫 번째로 내세웠습니다. 마지막이 무엇이냐? 구름입니다. 꿈 같고 번개같이 조건 따라 바뀌고 조건 따라 사라지고 번개같이 빨리 지나가는 거지만 찰나생 찰나멸하는 거지만은 구름과도 같다.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 이것은 모인 것입니다. 모인 것은 지금 흩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왜 흩어지고 있는 중이냐?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흩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모든 건 변화하죠. 번개와도 같다 그러죠. 이것이 계속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다른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른 것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울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새롭고 즐거워야 고가 없습니다. 불만족이 없습니다. 머물러서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 괴로움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금강경은 말합니다. 일체유의법, 재화합소위, 모든 함으로서, 의지로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응작여시관, 이렇게 바라보아야 한다. 별과 같이, 그죠? 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다. 구름과도 같이 모였다가, 그리고 흩어진다. 흩어진 것은 새롭게 모인다. 결국은 흩어짐은 새로운 모임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열심히 즐겁게 새롭게 걸림 없이 살아가라. 바로 이 가르침이
금강경 사국에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 비유를 그리고 순서를 별에서 시작해서 구름으로 끝나는 이 순서의 배치, 여기에서 금강경 편집자들의 참 엄청난 노고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어차피 죽을 것인데 어차피 만들어도 사라질 것인데 해서 뭐 하느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어차피 죽을 건데 지금 뭐하러 밥 먹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아픈데 왜 저를 찾아옵니까? 그죠? 아프고 말지. 아프다 가면 되는 거지. 바로 이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을 같이 더불어서 즐겁게, 보람되게, 신나게 살자. 좋은 삶을 살자. 부처님의 말씀대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나도 평안하고 남도 평안한 삶을 살자. 바로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의 마지막 사구, 우리가 금강경을 요약한 말입니다. 잘 살펴보고 항상 새롭게 사는 오늘 하루도 즐거운 보람된 좋은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